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할까요? 우리가 주일 이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당연하지만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일도 있기도 할 텐데 말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동역자,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동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한 가지 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 이걸 동역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쓴 이게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의 그 사역에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의 서신서 이 시작할 때나 혹은 마무리 인사할 때나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인사하면서 동역자라고 직접적으로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마가, 아리스도하고 누가 등등 직접적으로 동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동역자라고 쓰진 않았지만 바나바 혹은 실라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1차 혹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 전도 사역은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역자라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성경에는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애쓰는 자, 이 동역자거든요. 또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혹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이게 다 동역자를 의미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꼭 동역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뭐 생각하거나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성공적인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는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동역은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계적인 마케팅 그 권위자로 알려진 트라우스 앤 파트너스 이 설립자인 잭 트라우트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1%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성공 전략가의 말입니다. 제가 말했으면 저는 사업이라고 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사업을 아나 그럴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사업 전략가가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몇 %요? 1%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33%라고 합니다.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1%를 붙잡고 할 것인가? 아니면 33%를 붙잡고 할 것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자 일한 사람은 없어요. 전부 같이 일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혹은 아론과 훌, 이런 협력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는 바나바, 아까 말했지만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가 돼요? 초기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둔 놈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하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때 그를 교회에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이런 협력자가 없었으면요, 오늘의 바울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역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나도 누군가의 귀한 협력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데 사실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좋은 동역자가 못 됐어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왜요? 싸우고 앉아 있으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서로 무리지어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무슨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싸움질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평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좋은 말씀을 따라서 교회 표어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말은 했지만 평안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동역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천지의 창조 과정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처럼 아니라 지금은 다 인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심지어는 예수를 들먹이면서 그리스도파, 그러면 다른 파들보다 월등하기다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중심으로 합니까?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그런 일꾼이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동역자로 부르셨을까? 동역자된 나의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무엇을 한 그 하나님의 동역자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요거 잊어버리면 내 열심으로 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 교회 몇 주 전에
또 은퇴 및 임직식을 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또 참석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러셔서 교회가 아주 든든히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대하는 바지요. 저도 기대합니다. 일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교회는 저절리 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을까? 간단해요. 사람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바울이 중심이 되고 아볼로가 중심이 되고 그 고린도 교회 분쟁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마 이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분쟁이 될 것이라고 분쟁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무리를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우리도 편하게 생각하면 나와 또 생각이 좀 같거나 또 나와 성향이 또 비슷하거나 요즘 또 많이들 얘기하는 PD에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옛날처럼 뭐 혈액형이 같은 뭐 이렇게 같은 걸로 무렸겠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를 짓다 보면 자연히 힘이 생겨요. 무리가 지어지면 힘이 생긴다고요. 그 힘이 생기면 힘을 자꾸 쓰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힘이 있다면 그 힘 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 바라보고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오해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또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목사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분이 인생이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주변에서 이제 또 어떤 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가봐. 교회 나가면 너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더라. 교회를 나오게 돼서 이제 예배가 뭐 익숙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목사님이 자기 사정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또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오길 잘했구나. 그냥 내친 걸음에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오고 계속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된 일이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교가 처음에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이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말대로 은혜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이렇게 힘들어 어렵게 교회에 걸음을 했는데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그 용기를 냈어요.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과정을 쭉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목사님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이 처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들었는데 처음에 잘 되니까 저 목사님이 목사님 바라보고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 은혜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목사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힘쓰십시오. 그랬구나. 유명한 목사의 유명한 설교 그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은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자가 부족해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무슨 떡같이 해도 무슨 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설교는 죽서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일들 할 때 또 함께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옛날에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낙이 두 마리를 묶어놨는데 서로 묶어놨더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막 그래가지고 둘 다 먹겠어요, 그거? 함께 일하려면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가지고 나가요. 같은 방향 나가야죠. 함께 일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이 사람 생각은 저쪽에 가 있고 이 사람 생각은 저쪽에 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해요? 함께 일을 하면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마음 해야 돼요. 물론 일하는 때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틀리니까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같아야 된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게 목표야 되지.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일한다면 동역하기가 어렵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동역을 할까? 함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동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면 좀 더 큰 어떤 생각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가치들 좀 맞춰봐야 돼요. 그런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이렇게 예배 시간 말고 모여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가,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좀 깊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여전도회로 모여도 그렇고 구역으로도 모여도 그렇고 다 모이면 그런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눠보자고요. 우리 구역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여전도회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잔 말이죠. 그냥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서요? 그래서 그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짐작이 되겠어요. 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이라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사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아니요. 어떤 글에처럼 구원받은 것은 이제 우리 신앙 사역의 시작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은혜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노래하잖아요.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는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짜가 아니더라. 8절 말씀 보세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이나 그다음부터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짜가 아니더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네요.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하겠어요? 그러나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일에 영혼 구원,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자 이 말이죠. 가운데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시너지라는 말이죠. 시너지. 함께 일하다 하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 시너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객관적으로 우리 기대 이상의 효과, 상승 효과를 나타낼 때 시너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일하는 그 일의 기대치가 1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일하면 1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일하면 몇이 나와야 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2가 나와야 맞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하면 1인데 두 사람이 일하니까 2가 아니라 3, 4, 5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걸 시너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너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나오는 동역자 시네르고스 하는 이 말이에요. 쉰, 헬라어의 쉰이라는 말은 같다, 동일하다 이런 뜻,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혼자보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잭 트라우트가 말한 것처럼 혼자 열심히 아무리 해도 성공의 확률은 1%.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성공 확률은 33배가 늘어 33%가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은 말하네요. 심느니 물 주느니 농사에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심느니나 물 주느니 다 동역자예요. 어떤 동역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맡겨준 동역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게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세계가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된 그 계기가 산업혁명에서 찾습니다. 산업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대량 생산 그리고 분업이에요. 예전에는 장인 정씨 가지고 혼자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낫 하나 만든다 혼자서 그냥 수백 번 두드리고 풀무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으로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는 제품들이 숱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느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할 경우가 문제가 돼요. 수많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들이 대량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군데라도 이게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올스톱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역이라는 것이요. 함께 일하는 거지만 함께 일하는 거에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농사도 보세요. 요즘은 기계화가 돼가지고 농사도 그냥 혼자서 다 하더라고요. 막.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농사한다. 그러면 전부 다 줄지어서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함 돌 골라내고 파고 심고 자기가 맡은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할 수 없지. 그렇게 해요?
아니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대신 하는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동역이 안 돼요. 그러면 먼저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는 구역장은, 교사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동역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일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해요. 지난주 새벽에 우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묵상했던 말씀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일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스위 사상가 칼 힐티는요, 행복은 계속되는 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요, 청년들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군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세 마디다. 일하라. 더욱 일하라. 끊임없이 일하라. 일하세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일하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 잘 감당하고, 그리고 또 힘을 합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가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동역이라. 우리 한자 문화권이 참 재미있어요. 직접적으로 헬라어 원어를 또 분석하면서 오는 우리 깨달은 동역이라는 이 한자에 찾아보면 한 가지 동자에다가 역자는 불일 역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하나님과 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의 어떤 계획, 한 가지의 목적 이런 걸 가지고 부린단 말이에요. 누가 부리겠어요? 하나님하고 나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부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린다는 말, 그게 동역이에요. 부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신약의 절반이나 쓴 사도 바울이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복음의 사역을 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이 자신이나 아볼로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니까 내가 뭔가 대단히 그 신분이 또 하나님과 대등하게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부리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단지 나는 물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군가는 심기도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이요 시인이기도 하셔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주여 용서하시옵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오직 당신께 돌아갈 영광을 내 몫으로 챙긴 잘 되어 있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로 나됨이 당신의 은혜일진데 마치 내 스스로 된 것처럼 자고함입니다. 잘된 일과 잘못되어 있는 일을 용서하옵소서. 좀 더 잘했다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을 더러는 미숙함으로 더러는 능숙함으로 당신의 일을 그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잘된 것도 용서를 구하고 잘 못된 것도 용서를 구하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조금 됐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내가 말이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자만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레는요, 자신의 일생에 큰 변화를 주었던 그 권면이 이것이었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명심하라.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동지를 찾으라. 없다면 만들어라.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혼자서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예요. 혼자 할 때는 언제냐?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면 기도할 때 혼자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맡긴 일을 할 때는 함께 하세요. 동역하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본 것처럼 사람 중심의 일을 또 사람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기마중앙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족다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힘써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